시간 다 됐어. 빨리. 저 두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설교자들이에요. 다른 마을에서 설교 들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많- 잘 맞아요. 들어봐야겠네. 저기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겐 죄가 없었어요.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된 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탄에 의해 폐교된 후 점점 죄된 삶을 살게 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사탄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그랬죠. 예를 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구체적으로 등등. 얘기하네요. 그렇죠. 아멘.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사람이 행해야 할 도와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명확히 알려줬죠. 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사람의 행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규범화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미개하거나 무지하지 않았어요. 인류는 율법을 지키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켰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일상적인 의식주에 관한 것까지 율법으로 정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된다.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정말 세밀하네요. 네. 아마 600가지가 넘을걸요? 태초에는 참 무지했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으면 이 기초적인 법칙도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율법이라는 규정으로 인류의 생활은 무질서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범위가 생기게 됐죠. 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면서 사람은 많이 반듯해졌고 전 인류의 삶은 질서가 잡히게 됐어요. 그렇죠. 아멘. 맞죠. 율법은 인류에게 명확한 사회적 도덕 기준을 주었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준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의 인류는 더 이상 사탄이 마음대로 유혹하고 폐괴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도 반항조차 못했던 인류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율법에 따라 사는 인류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단계의 사역이에요. 바로 율법 시대의 사역이죠. 오, 알겠네. 그게 율법 시대의 사역이었네. 그게 율법 시대 사역? 처음 듣는 건데? 아니요. 다 들어본 거고 성경에 있잖아요. 율법 시대의 사역으로 사람은 규범화된 행동과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람의 죄는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늘 율법을 어기게 됐고 늘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율법 아래서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에 있고 또 율법 아래서 멸해질 위험에 놓여 있었죠. 그렇게 되면 계속 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이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어요. 사람이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다시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형상으로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십자가 위에서 곧 죄에서 구속하신 거죠. 이로부터 인류는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구속을 받아 죄를 사함받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더는 사탄의 참소를 당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도 않게 됐어요. 그렇게 인류는 율법에서 구원을 입게 돼 더는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게 됐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게 됐어요. 동시에 또 죄사함을 받은 후에 풍성한 은혜까지 누리게 됐고요. 이게 바로 율법 시대를 이어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단계 사역, 바로 은혜 시대의 사역이에요. 감사합니다. 삼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은혜 시대의 사역이었네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비록 평범한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셨지만 인류는 율법 시대에는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예를 들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죠.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걸었죠. 문둥병도 고치셨죠. 네,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 병도 나았어요. 맞아요. 그 시대에는 사람은 여태껏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 묶여있지 않게 됐고 죄 때문에 참소받지도 않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죠. 다른 사람이 전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죠. 아멘. 죄가 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벽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층 더 좋아지게 됐어요. 아멘. 주님의 큰 사랑이죠. 맞아요. 우린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물이 되시고 사람을 구속하셨지만 사람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은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설령 하나님의 크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법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법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과 근원은 그대로 남아있죠. 또 죄에서 벗어날 길도 능력도 없고요.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하는 악성 순환만 할 뿐이지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자기 의지와 다르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죄성에 있어요. 바로 사람의 폐괴성품 때문인 거죠. 죄성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성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폐괴성품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폐괴성품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폐괴성품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폐괴성품이 정결케 되고 그 성품을 벗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알겠네. 그럼 이제 알겠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되겠죠. 사실 이건 은혜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자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인류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 시대에 이어 하나님은 다음 시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다음 시대요? 이 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고 폐교 성품을 정결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을 반포하시지 않고 더 이상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지도 않아요. 대신 형벌하고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죠. 오직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사람의 죄성을 없애고 폐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저렇게 무지한 역사하시는군요. 인류가 사탄에게 유혹돼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얻어 하나님의 6천년 경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로 하나님 나라 시대라고 일컫죠. 하나님 나라 시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나아간 거네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 시대는 바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잇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많은 율법이나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방면의 진리인 거죠. 이런 진리에는 사람의 폐괴 성품의 본질을 폭로하고 알게 하는 진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한 진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진리, 참된 피조물이 되는 것에 관한 진리, 악을 멀리하는 것에 관한 진리, 참된 인생길로 가는 것에 관한 진리 등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이 책은 하나님 나라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고 폐괴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풍성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의 생명이 되고 참된 길이 되어주죠. 아멘. 이 책 정말 두껍네요. 1권이네? 2권도 있나? 있나 봐요. 다 몇 권인 거예요? 6권인가 봐요.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성의 각도에 서서 말씀을 하신 때도 있고, 신성의 각도에 서서 말씀하신 때도 있고, 제3자의 각도에서 말씀하신 때도 있어요. 말씀에는 사람에 대한 권면과 권유, 경계,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꾸짖고 폭로하고 형벌과 심판, 정죄하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와 길과 생명을 주고 계세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계시록의 이 예언도 이루어졌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저는